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92년 3월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논산훈련소로 가든지 춘천의 102보충대로 가든지 의정부의 이제 306보충대로 가든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사단으로 직접 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는 의정부로 갔습니다. 의정부에 가서는 경기도에서 근무할 줄 알았어요. 네, 참 지지리 복도 없이 강원도 철원까지 끌려갔는데, 백골부대라고 하는 3, 4단 훈련소에서 제가 6주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중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그 6주 동안 예배드리러 갔던 그 신병교육대 예배당에 갔었어요. 근데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담당하시는 그 사단 군목 목사님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 통화하고 한 3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병들이 무더위에 훈련받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서 주라고 선교비 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백골이라는 이제 이 경례를 받고 왔어요. 제가 그 30년 전에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외쳤던 경례 구호를 한 30년이 지나서 듣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뭐 지금 이제 아들뻘들이잖아요. 아들뻘들이 이제 군대가 있는데, 물론 아이들이 저희 때하고는 많이 표정도 다르더라고요. 근무 서는 아이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뭐 여유도 있고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도 군대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있는데,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걔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부대에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군대 안에서 이 군대 목사님들, 군목 목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군대 TO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적고요. 그러나 군대라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황금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군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금반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좋은 건 아니고요. 금은 금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손에 아무것도 없냐고 물어보신다면 다 팔았어. 없습니다. 쓸 데가 있어서 팔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손에 반지도 하나 없으면 어떡하겠냐고 하나를 해주셨어요. 이제 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금은 아닌데 금을 입힌 도금이라는 게 있고, 또 14K라는 게 있고 18K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순금이라는 게 있죠. 자, 어떤 금이 제일 비쌀까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순금이 제일 비싸죠. 근데 순금보다 더 비싼 금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금이 제일 비싼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비싼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기의 과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현재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들의 연속인 것이고 그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 속에 속상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어떤 분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은
또 우리가 과거 속에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후회와 아쉬움, 어떤 분은 기쁨과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를 영화한 철의 여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보진 못했어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그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행동을 만들게 되고, 그 행동은 나의 습관을 만들게 되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생각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내 생각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점심 메뉴가 뭘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밥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격 차이로 어떤 문제로 헤어졌어요. 자, 결혼할 때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난 이 사람하고 안 맞아. 이 사람하고 더 살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헤어졌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의 생각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사랑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적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 과거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막연한 미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친구를 만나거나 잘못된 길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섰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타락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각이라는 뿌리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생각 없이 한 행동이야. 저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은데 내 발이 막 움직여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란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받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더 나쁜 경우는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4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칭찬받을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뭘 받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가졌던 생각은 뭡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았던 그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꿔서 처음 생각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경의 지식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배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야, 나는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결심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폭력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자기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하나를 버리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더군다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야, 다 나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저기 있는 쟤들은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또는 진실로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진짜 그렇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안 버린다고 말하는데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짜야,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5절 베드로가 예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하고 모든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더라는 거죠. 26장 이어지는 74절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 난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맹세했는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부인할 때는 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났어요. 깨달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닭 울음소리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신호가 됐다라는 거죠. 닭 울음소리를 듣는 동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볼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게 맞추셨네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럴 줄 아셨습니다.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깨닫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 앞에 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그 변화산에도 함께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도 잊어버리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닭 울음소리 앞에 통곡했던 베드로 같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듣고 나중에 닭 울음소리를 들어서 회개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먼저 듣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먼저 듣고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돌이키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먼저 고난당해요. 고난당하고 난 뒤에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셔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겠다라는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험 앞에, 도전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할 거야, 네가 깨달을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일해야지, 네가 그들을 굳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쯤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 처음엔 다 누구나 초보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 아닌 척하고 운전하는 것뿐이지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는 다 초보 운전이에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닐지라도 초보는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라는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여전히 초보 운전이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왜 여전히 초보입니까? 13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초보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뜨거운지 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요, 뜨거운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렇다고 불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적당히 뜨거운 걸 갖다 대게 하면서 이 뜨거운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흔들리고 연약하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 하셨던 그 말씀, 자, 베드로가 성경을 2개를 기록을 합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랬어요. 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죽을 때가 되었어. 즉 유언인 겁니다.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앞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뭐하게 하며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남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성경 전체가 그냥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읽어서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베드로는요 자기의 목숨의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생각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신 말씀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들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이런 편지를요 그들이 돌려가면서 읽었고, 그걸 다시 다른 종이에 옮겨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집집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6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베드로도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넘어가고 1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요. 말씀이요 우리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보면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왜 보냈느냐?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의 사명은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 갔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서도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말씀이 다시 생각나야 된다. 다시 생각난다라는 것은 그랬었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없구나, 내가 그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말씀을 빼앗겼구나, 다시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요 빼앗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요 말씀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사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셨어요. 번제로 바쳐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요 다른 생각 없어요.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만 지금 역사했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실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요. 생각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렵니까? 좋은 땅이 되시렵니까? 좋은 땅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야 되는데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속삭이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닭 울음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히지 못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한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